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정말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전부 믿음 앞에 믿음의 순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어릴 때 저희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과거에 선비셨습니다.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여름이 되면 모시 적삼을 다 입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한문으로 성경을 직접 쓰기도 하시고 100살이 넘으시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쓰시고 로마서 8장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한문으로 써서 벽에다 다 붙여놓고 그렇게 암송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은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한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그런 할머니셨는데 성격이 아주 개팍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 정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거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상도 말로 몰끄대도 잡고 이런 걸 많이 봐갖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정말 저에겐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리한 건 말이죠. 이분들은 새벽 3시만 되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주일날은 최소한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에 앉아서 두 분이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게 미움의 대상이셨어요. 함께 살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옆집에다 집을 얻어서 오셨는데 그날 집에 내려오세요. 아이고 저 할망구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려오세요. 마음에 안 들면 밥 먹다가도 그냥 나가버렸어요. 정말 독특한 성격이셨어요. 예배만은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참 개팍하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가서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시고 예배드리고 집에 오후에 오시더니만 야야 내가 좀 머리가 좀 어지럽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갈 수 없고 제 동생이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전 가족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세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찾아요. 애미 어디 갔노? 이렇게 왔어요. 어머니 왜 가십니까? 하지만 어머니 손을 잡으시고 애야 내가 정말 너에게는 모질게 했다. 네 고생 많았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너 아베 시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 부탁한다. 그러거든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좀 고생하다 가면 좋겠는데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나쁜 할머니인데 죽을 땐 저렇게 복되게 죽고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것을 남겨주신 분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창세기에 나타난 4명의 유명한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요셉이란 네 사람의 스토리가 창세기 50장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근데 이삭은 말이죠,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서 24장, 5장, 6장, 7장 정도까지. 야곱은 이미 창세기 24장부터 무려 47장까지 그의 인생의 긴 여정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도 힘들었지만 노년도 복되었어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해주고 모든 12 자식들을 난치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생 많이 했지만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런 분이잖아요. 야곱은, 이삭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단지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 4명 가운데 가장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또 많은 친근감을 갖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들로서 성격이 정말 온유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의 형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어릴 적에 배다른 형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잘 감내했습니다. 아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리브가 굉장히 미녀였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순종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정해 준 대로 정령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삶을 독립하고 나서는 말이죠, 뭐 했느냐, 그냥 프엘스크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당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은 뭐 고대 사회에서 물에서 물 판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게 됐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물을 내어주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물이 쏟아지게 돼요.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단지 우물 몇 개 파는 거고 결국은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말이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나 그네 어려스러운 장면들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 복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가 창대하게 되고 그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보면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나쁜 약점을 아주 꼭 빼닮았습니다. 좋은 점은 닮지 않고 나쁜 점을 많이 닮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너희 이삭도 말이죠,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리브가를 보니까 너무 절생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기가 싶어서 이삭도 역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약점, 별로 특별한 일들을 하기도 안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저 우물 몇 개 파고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축복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 야곱에게 손을 얹고 복을 빌게 되는 그런 삶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을 성경은 그가 무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평범한 삶이 아주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삭의 믿음은 말이죠,
이삭의 믿음을 좀 정리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올 일을 기대하면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쌍둥이인데요. 먼저 나온 놈이 에서고 둘째 나온 놈이 야곱이에요.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주 고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신의 축복권을 에서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불러요. 야, 에서야, 너가 가서 사냥해서 내가 늘 즐기는 좀 별미를 가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거 실컷 먹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말이죠, 에서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비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그런데 이삭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회적 간섭대로, 그 사회의 통념대로 장자가 축복권을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마지막 불러서 눈도 점점 흐리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 축복 의식을 해가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이미 리브가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여인입니다. 자녀를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에서가 이삭의 복을 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얘야, 너희 아비가 이제 너 형이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하니까 안 돼.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염소새끼 2마리 좀 잡아오면은 내가 너가 아버지 속성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좀 별미를 해서 드리면 네가 형님 오기 전에 네가 축복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목소리도 차이가 나고 이미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털도 몸에 붙이고 뭐 난리치겠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삭의 식성을 잘 아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거 다 해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조금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너가 에서가 맞느냐? 예,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 한번 내봐라. 그래서 손도 완전 토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너 에서 같으냐 라고 이렇게 좀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이삭은 결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았기 때문에 이 에서구나. 지금 이삭은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인 줄 알고 그를 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가죠? 형 에서가 이제 음식 만들라고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 고기 드세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 누구냐? 아니, 조금 전에 간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에서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의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갔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좀 황당한 사건이 생겼습니까? 이삭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아버지, 내게도 복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남은 거 없습니까?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장자권을 내 빼앗아 갖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서가 통곡하며 라고 에서 앞에 울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복은 그 취소한다. 너 다시 복 받아라. 그러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7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기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에서를 통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넘기려고 했는데 야곱이 복을 받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이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너의 종이 너의 자식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부분 참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 어떤 걸 다 동원해서 축복만 받아내면 된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말이죠. 리브가는 이삭에게 늘 저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늘 하나님의 축복권이 에서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간다는 사실을 아마 늘 말할 것 같아요. 여보, 하나님의 축복은 말이요 당신이 에서 좋아하지만 에서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말이죠 뭔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러고 그 아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0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그냥 뜬 게 아니에요. 너무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이 아비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것에 속임 당한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대상이 야곱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 생각대로 지금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넘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섭리와 간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영적인 둔감함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남은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 그가 복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이 없어요. 그가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삶을 조명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실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에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은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무익한 삶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을 알고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삭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는 번쩍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가도록 그 일을 준비합니다. 분노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아내 리브가는 이제 그 야곱에게 너가 여기 있으면 이제 다칠 것 같으니까 너 외삼촌인 조프에 살을 떠나서 팟다라람까지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너가 거하면서 그 라반의 자녀들에게 자녀를 얻어서 거기서 너가 당분간 기다리라. 그게 28년 동안 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과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서 내 초배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노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자신의 아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제 고스란히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그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의 두려움을 피해서 밧다람으로 떠나는 그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죠. 늦었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믿음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인간적인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고 기쁨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정말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1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은 내가 랍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때 항상 우리는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항상 자기 생각으로 이미지로 판단합니다. 그래 놓고는 늘 주 앞에는 복을 달라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만약 그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을 행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하기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 읽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아라. 정말 믿음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오더니만 아버지 그 오래된 아파트 작은 거 파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 사업에 포도 넣었나 팔아줄까? 팔은 게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14년 전에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각 구역원들 다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3개월 동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설교인지 제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했던 말씀이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그저 짧게 설교하고 기도해 줬는데 이분은 이 말씀 한 절 말씀 그 당시에 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본인 고백이에요. 수천 번 되새겼대요, 그 말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악에서 떠난 게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가장 안 짓는 방법이 뭐냐? 주일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면 이 죄 짓는 거구나. 이게 악이구나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신은 주일날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자신의 직업을 바꿨대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를 그래갖고 봉사도 하고 그런 중에 평생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던 그런 자신의 지병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었대요. 이때는 좀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남의 일이 잘 된다고 하면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제 큰 돈도 없고 하지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복이고 기쁘고 정말 즐겁습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인 제가 말이죠. 저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신앙으로 살면 뭔가 뒤질 것 같고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이 진리라고 그것이 믿어질 때 분별될 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성공을 이루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린 자꾸 쏟고 있어요. 보이는 걸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고 내가 가져야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지금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건 축복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삭은 단순히 우물 몇 개 파고 끝났습니다. 그냥 아들 외에 그냥 축복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보실 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끝까지 축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